우리가 역대기를 읽다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과 등장하는 이 사건들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중복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은 제각기의 독특한 목적을 다 가지고 써줬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서만의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됐고, 잠언은 잠언대로 독특한 목적이 있는 성경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목적이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 역대기는 비록 사건과 인물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독특한 목적이 이 역대기에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가 하니까 이 열왕기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에게 기록된 것이 열왕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집약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망하게 하셨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느냐?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이 답변이 열왕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에는 이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윗 왕을 비롯하여서 이 유다의 왕가들과 북이스라엘 왕가들의 이 왕족들의 이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요. 아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죄를 기술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의 죄마저도 간음의 죄라든지 살인의 죄라든지 인구조사의 죄라든지 하나도 빠뜨림없이 이 열왕기에는 상세하게 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기록의 시점과 기록의 대상자들은 열왕기와 다른 거죠. 역대기를 기록한 것은 이미 바벨론에서 70년의 생활을 끝내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 귀한 민들을 향해서 쓴 책이 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은 역대기는 돌아온 이 유다 백성,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바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역대기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왕국은 관심이 없습니다. 북쪽 왕국은 아예 기록하지 않고 남왕국과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는데, 이 다윗의 통치 가운데서도 다윗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열왕기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만은 이 역대기에는 다윗의 허물이나 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헌신하였고 예배를 위해서 그가 어떻게 제사장들 가운데서 레위인들 가운데서 성가대를 세웠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일,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일,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더 정교하게 드린 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일 중심적으로 역대기에는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다윗의 인물이고 다윗의 왕가이고 그리고 다윗이 한 일들이지만은 관점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는 다윗의 죄를 초점을 맞췄다 한다면은 하나는 다윗의 죄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 관점의 차이를,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다윗이나 다윗의 왕가에 대한 허물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허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즉시 회개하였고 즉시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받아주신, 이런 정말로
이 경건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역대상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이 29장까지 있는데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이 족보의 제일 처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조상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 역대기의 조상의 이 첫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건 뭔가 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유대인들, 이 정체성의 확립이 아직도 이 명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의 뿌리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리고 야곱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첫 작품인 아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다. 이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담으로 그것을 올라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로로 돌아오는 고레스 청년까지, 이 고레스 청년까지 이 길고 장구한 이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그것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5장이에요, 5장. 이 5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만 오늘 살펴볼 텐데, 이 5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는 누군가 하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세 아들에 관한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아들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 이 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바로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원래 계획하신 땅이 이 서편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32장에 가면은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직전에 민수기 32장 이 요단 이 동쪽에 있을 때에 이 요단 동쪽에 빼앗은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초원이 너무 발달해 있고 물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루벤, 갓, 므낫세 이 절반 지파가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가지고 어르신, 저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 이 좋은 땅을 주십시오. 풀이 많고 물이 많아서 너무 우리가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을 모세를 찾아가서 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올려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라고 보고하라고 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 불신앙이 그 보고를 하는 바람에 20살 이상 된 이 이집트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다 죽기까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날 너희들이 또다시 40년이 지나고 또다시 너희들이 이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또 너희들이 이 민족이 들어가지 못하게 또 너희들이 이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분노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떡합니까? 자신의 뜻을 굽힙니까? 안 굽혀요. 그리고 이들의 눈에는, 이 두 지파 발의 눈에는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동편의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이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나 그러니까, 좋습니다. 저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보다 저희들이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 안 돌아오겠습니다. 대신 모세 어르신, 이곳에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 간을 짓고 우리의 처자식은 여기에 두고 가길 원합니다. 이 땅을 저희들이 주십시오. 모세에게 너무나도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주도록 허용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므낫세, 이 갓, 이 루벤,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요단강 건너기를 포기했던, 처음에는 포기했던, 그런데 결국은 건너가지만은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한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로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나. 이 두 지파 반에서 전쟁을 할 만한, 이 용사로서 쓸만한 사람이 오늘 44,760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 오늘 이 18절에서 얼마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 군사를 통해서 오늘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19절, 20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연합하여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이라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하갈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하갈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하갈이 누군가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흉년에 내려갔다가 이제 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자기 대신 아들을 낳게 하려고 이 대리모, 이 하갈을, 이집트 여자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붙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갈이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갈 사람이라는 것은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두루라든지 나비스라든지 노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 또한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의 이름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결국은 하갈 사람, 즉 이스마엘의 후손과 전쟁을 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 과정 결과를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아주 강력한 민족들이었을 겁니다. 이들과 지금 두 지파 반이 지금 가나안 동쪽에서 이 가나안 땅 동쪽에서 지금 전쟁을 하였는데, 오늘 20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전쟁에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쟁은 속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보세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을 했을 때에 전쟁에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을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거나 감춰진 죄가 있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패하였지,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여서 전쟁에 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히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이 이스마엘 자손들과 싸움에서 이 승리할 수 있던 이 비결이 바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그래서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마엘 이 후손들이 다 이 두 지파 반에 의해서 패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요.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든지 영적 전쟁이든지,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싸우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주님이 딱 붙어 계시면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원수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70여 년 전 6.25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은 도무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중국이 이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투력이, 이 사람들이 국공 내전을 통해서 약 한 30년간 전쟁을 치르던 역전도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강력한 군대의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소련 모스크바는 어떤 땅입니까? 저 동구에 있는 이 히틀러와 전쟁을 쳐서 이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거기 무기를 받았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 중공으로부터 엄청난 이 군대와 이 소련으로부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쳐온 거예요. 우리 절대로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잃지 않고 뺏기지 않고 우리 그들을 물리쳤죠? 바로 우리 배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이, 강력한 연합군이, 군사만 보내준 연합군이 16개 국가, 거기다 의료장비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많은 물자를 보내준 그런 나라까지 합치면 수십 개 국가가 되죠. 여러분, 그런 국가들이 대한민국 뒤를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공군과 소련군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연합군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런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가진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는 무명한 존재이지만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당신의 손 안에서 섭리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면은 누구도 우리를 서리뗄 수,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 우리가 주님과 연합만 되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깨는 것이 뭐냐? 연합을 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요. 우리의 불순종이요. 우리의 패역한 삶이에요.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의 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 스스로 깨어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 주님이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이 두 지파 반의 초기에는 이들이 얼마나 주님과 연합되어 있었는지,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잊고 이들이 바로 전쟁에 승리하였음을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승리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면,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이 기도의 원리, 주님과 연합의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뢰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 부르짖음 속에서는 간구, 도움을 바라는 그런 부르짖음의 의미도 있지만은 주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허물과 죄에 대한 참회의 부르짖음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이제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회개하기 전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위기에 떨어지고 어떤 곤란과 환란에 빠졌을 때는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자기를 살피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고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 전쟁에서 결과가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죽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많은 전쟁, 노획, 물자,
이러한 이 물자를 이들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쟁 포로를 10만 명이나 사로잡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도 많았고,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또다시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주시고, 또 어떤 물질을 주시고, 이 땅에 지위를 주시고, 이 땅에 명성을 주시고, 하여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이 선한 것들은 다 주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내 힘은 도대체 뭔가요? 내 건강 아닌가요?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시간도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요, 내가 연봉을 협상을 해가 내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회 주셨고, 기회 주시더라도 어느 날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하게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환경과 삶의 울타리를 주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날 한 날의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이제 이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부터 바알 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이 므낫세 반지파는 온 지파가 아니에요, 그죠? 절반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힘이 약해요. 또 사람 수도 적어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받은 땅은 아주 협소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주하면서 번성하여서 점점 왕성해서 바산에서부터 나중에는 헤르몬 산까지. 헤르몬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2,800, 900 정도 되니까 백두산 정도 높은 만년설이 뒤덮고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이 요단강의 이 물줄기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땅까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할 정도로 이 지파가 강성한 그런 지파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강성할 수 있는, 그들의 영토를 넓히고 강성할 수 있는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이스라엘과 예레메마,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리고 이들이 강성한 지파를 이루고 영토를 하나님께로 받은 것에보다 더 확장해가지고 헤르몬 산까지 차지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하였던 것은 오늘 24절에 따르면 그들의 족장 지도자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기명하고 있지만 이들이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국가 사회나 공동체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가는 것을 하나 꼽아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지도자의 복이요.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날개를 달기도 하지만은 날개를 다른 공동체가 날개가 꺾이는 추락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34년도에 이 독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배상금을, 주변 나라에 대한 배상금을 엄청나게 그들이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1차 대전의 이 전쟁의 이 영웅이자 원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전쟁은 잘하는데 정치를 못해.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정치 혐오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1934년도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죽고 나서 뭘 하느냐, 그 당시에 이 독일에
대통령과 이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연설도 워낙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힌덴부르크 대통령 죽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대통령과 이 총리의 직분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총통직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 총통이 돼요. 총통이 1934년도에. 여러분,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이 독일의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구세주가 독일에. 히틀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이 독일의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히틀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차 대전에 독일이 패망을 합니다. 그 전에 이미 독일은 완전히 숙대밭이 되고 수많은 청년들은 전쟁터 나가 죽고 처녀들은 소련군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엄청난 국태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날개를 달고 나를 수도 있는가 하면은 날개를 달고 나르는 나라가 날개에 꺾여서 추락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므나세 반지파를 보십시오. 오늘 등장하는 이 지도자들이, 이 족장들이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므나세 반지파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으니 이 영토도 확장을 하고, 이 확장을 하게 된 이 중심적인 이 힘이 바로 탁월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파의 복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는 다 이 요단강 이 동편에 있던 이 두 지파 반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은총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25절과 26절은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이 두 지파 반의 이 쇠퇴와 멸망을 이제 이 두 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멸망의 원인이 뭐냐? 25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멸하신 그 땅의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은 영토를 확장하고 탁월한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 두 지파 반이 똘똘 연합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총을 누리고 영태가 광대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노획물을 얻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러니까 이들이 결국 하는 짓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미 멸하신 그 땅의 우상들, 그 땅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성경 기자는 그 땅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였다 이렇게 기소를 하지 않고 간음하듯 섬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간음이 뭔가요? 간음은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 가운데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이 부부의 혼인관계로 형성된 이 부부의 관계가 아닌 다른 이성과 이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상을 섬겼다 말하지 않고 간음하듯 섬겼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특별한 관계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뭔가요? 이 지상에 유일하게 이 부부의 관계는 독특하고 그리고 가장 깊은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일촌이잖아요. 형제끼리 이촌이고, 그리고 아버지 형제를 삼촌이라고 부르죠. 그죠? 아버지 형제 자식을 사촌이라고 부르죠. 근데 부부는 뭐죠? 영촌이죠, 영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아서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촌수로서 측정할 수 없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거는 일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특별한 인간관계가 부부관계인데, 그 관계 가운데서 간음이라는 이 죄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인 거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 때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다. 그리고 신약 교회 시대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그 정도로 특별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간음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간음하듯이 이방신을 섬겼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간음의 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용납받을 수 없는 최고의 범죄가 이 우상숭배, 영적 간음, 이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하면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 지파 반의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처음에는 거부하고 그 땅에 주저앉으려고 했던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 때문에, 짐승을 치기에 너무 좋은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강 건너가기를 포기하고 모세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축을 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들의 마음, 그들의 조상의 마음 속에 이미 탐심이 자라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부유해지고 강성해지고 그들에게 더 소유가 많아지니 결국은 그 후손들이 한 짓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이 그 땅에 이미 멸해버린 그 땅의 우상들을 그들이 찾아내서 우상들을 간음하듯이 섬긴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또 큰 원인을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라면 이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이 가나안 본토에 있는 이 9지파의 이 사이에는 무엇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거기에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 장애 요소가 이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들이 먼저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축을 잘 키우는, 여기 1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이 요단강에 올라가는 이 장애 요소를 그들이 간과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변두리에 두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항상 우리 자신이 바로 직구하는, 직접적으로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관계와 이런 삶의 환경을 항상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이거는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 때 여러분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95%, 98%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는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거는 끝까지 사수해야 될 문제지, 정부에서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지 마라, 여러분, 그거는 정부가 간섭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과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 문제를 이들이 소홀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으로부터 멀어지고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니 이들이 결국은 신앙이 약화되니까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멸해버린 우상을 이들이 섬겼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이 진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블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간음하듯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 향해서 오늘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아수르 왕 불, 아수르 왕 디글랏블레셋, 이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수르 왕 불과 디글랏블레셋, 이 사람은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두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이 학자들은 추측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왕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왕으로 살던 때의 이름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또 부르는 이름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이나 디글라플레셋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여러분 일으킨다는 이 의미가 뭔 거니까 충동하다, 자극하다, 그 마음을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센 강가에 옮긴지라. 여러분, 결국은 이 요단강 동편의 이 두 지파 반 이들이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할라와 하볼과 이 고산 강가, 이 아수르 땅이에요. 이 땅에 전쟁 포로로 오늘 주님께서 옮겨섰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 우상숭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았어요. 놔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애정과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심과 또 책임지심에 대해서 주님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왕을 자극하여서 충동하여서 이 하나님 백성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아수르 땅에 전쟁 포로로 옮기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게 이 두 지파 반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짐이 아버지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언약의 백성 두 지파 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주권적인 간섭에 의해서 이방의 아수르 왕 불의 마음에 충동하여서 이들을 사로잡아가게 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절,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역대기가 기록되는 것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벌써 10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722년도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끌려가는 것은 722년보다 10년인 732년도에 이들이 먼저 끌려가요. 먼저 끌려가고 나서 후에 이제 나머지 7지파가 이제 아수르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도 두 차례 끌려가요. 기원전 732년에 한 번, 722년에 한 번, 그리고 남유다는 세 차례 끌려가지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다 멸해버릴 수도 있고, 단번에 다 그들을 끌고 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차례대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너희들도 끌려간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732년이고, 그리고 10년의 시간을 주도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722년에 끌려가고, 이것을 또 남유다에 보여준 거죠. 너희 형제 아수르 제국에 끌려가는 거 봤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끌려가. 그러면서 기원전 603년도에 한 번 끌려가고, 마지막 기원전 580년도 세 번째 마지막 끌려가죠.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무자비하게 단번에 친다든지 단번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계속적으로 작은 회초리로 때리시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마지막 최종적인 종결적인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나 역대기의 진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범할 때 주님이 작은 징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작은 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빨리 돌이키고 빨리 순종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그 주님의 뜻을 짓밟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듯이 우리 인생에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쓰나미 같은 그 심판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 지파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는 강성한 부유한 그런 민족을 이루었지만은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마지막으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 또한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그것을 모를 때는 몰라도 그것이 범죄고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역대기는 오늘 5장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의 순종의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강성하고 광대한 땅을 주셨는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이방인의 신들을 그들이 가늠하듯이 섬겼을 때는 이방의 왕을 보내서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음성으로 책망하시고 작은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회개해야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버티면 고난의 크기는 더 커지고 환난은 더 커지고 더 인생은 복잡해진다는 것을, 이것을 지금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주님 역대기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동쪽에 남아있던 두 지파 반의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이 강성하고 풍요하고 부유한 그런 지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조상들이 싸웠던 그 이방인들의 우상들, 그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로 아수르 왕들을 보내서 그들을 전쟁 포로로 끌고 먼 이방 땅에 끌고 갔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는 복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는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리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회초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죄악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불순종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되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지체들의 영혼 가운데에 불순종과 사망과 죄의 그늘이 주님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교들의 영혼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강 건너기를 거부하며 그 땅의 푸른 초원과 물이 너무 좋아서
남아있었던 두 지파 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의존했을 때는 그들이 강성하고 그들이 부유했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떠나고 그들이 그 땅의 우상을 섬겼을 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에 흩어지게 하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우리가 죄를 깨닫고 불순종을 깨달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참여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주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며 얼마나 부정해지기 쉽고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기 쉬운 패역한 존재인지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수시로 우리가 회개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항상 연합되어 있으며 항상 주님의 돕는 손길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소망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